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재롱을 뜨는 것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도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안국교회입니다. 수많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내 앞에 있는 내 교회, 내게 속한 내 교회가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등기소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가 우리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부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지으시는 누구입니까? 만드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원리로 응하면은 우리가 땅을 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땅을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것이지 사실은 내 땅,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땅을 우리가 임대를 받았을 때에는 이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또 아담도 하와도 하여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건 내 동산이고 이 에덴 동산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했을 때에는 그 상속된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갖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하면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기로 두르고 거기에 즙하는 틀을 만들고 나무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두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라. 아멘. 그 앞에서 같이 가는 거. 하나님께서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또 거기에 짜는 33절 우리 열어주세요. 짜는 줄을 만들고 망대를 졌어요. 망을 보는 높이 솟은 그런 성을 망대를 짓고 망을 막았습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는 포도원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는 농부들에게 쇠를 주었습니다. 쇠를 주고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가다가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옵니다. 그럼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한 것 중에서 이제 도지세를 줘야 되는데 도지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때리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36절에 보면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래 뭔 말입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37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아들만 없으면 일단은 주인이 이제 죽고 이 아들도 죽으면 일단은 우리 땅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38절에 같이 보실까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래서 결국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41절에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내리시고 때를 따라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새로 줬습니다. 새로 줘가지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가지고 새 좀 내놔 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를 바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돌로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믿거나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올 때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41절에 유대인들의 말을 하고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새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거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쓴 이 부동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어놓은 내 열매이다. 내가 다 차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소유는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빌린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새로 바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를 드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빌린 이 임대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악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빌려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열매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비록 등기에서 등기소에 소유권이 우리 이름으로 넘겨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창조된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 쓴 것입니다. 빌려 쓰고 가을이 되면 출산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세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솔로몬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을 임대를 했는데 솔로몬이 임대비를 얼마나 받느냐면 은천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농사했던 소장농들에게는 200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소장농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에 농사한 소장농은 200을 받고 그 주인인 포도원 주인인 솔로몬은 200의 5배인 1000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요즘은 노는 땅이 많고 그러니까 이 땅이 이게 못 쓸 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임대로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농사 이렇게 밭이나 논이 있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논과 밭을 산을 개간하고 그렇게 만든 그 당시에는 논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지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농사를 지으면 서장농들은 그거 갖지 못해 세금 내고 나면은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쓰지 않습니다. 다 쓰고 하나님께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함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설명하면 솔로몬에게는 바알함몬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포도원이 거기는 잘 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이 솔로몬이 그 포도를 만들고 그 포도를 직접 지키거나 관리하지 않고 사람들을 임대를 해놓았습니다. 맡겨두고 그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때에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은을 천을 바치겠다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빌려주고 포도원을 빌려주고 세금을 받았는데 은천을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누가 그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논밭도 기했고 포도원은 더욱 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땅을 부지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1년 내에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또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로 따지면 솔로몬이 1200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도 지켰다고 200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계산으로 쓰면 이해가 안 가죠. 농사 짓는 사람이 다 가지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요즘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뭐죠? 그 땅에 대하여 붙이는 사람에게 또 받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세금만 주면은 그 농사는 다 농사하는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드리고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거류민, 잠깐 거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동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임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 땅이 원산은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가난하거나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게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땅값이 희년이 가까울수록 폭락하게 됩니다. 그 성경 레위기 25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 땅의 값을 치줄 때에는 이렇게 많이 내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년치 49년째가 되면은 1년치 임대비만 주고 그냥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규민이도 있고 자기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민경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규민이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러면 얼마나 부담하겠습니까? 규민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민경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잠깐 맡고 있습니다. 잠깐. 이 자녀를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남입니다. 물론 명절이 되고 또 교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그 소유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 1년 수확을 포도를 거둘 때에는 예수님 기록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할 때에 종들이 드린 것입니다. 주인한테 은천을 드리고 자기들은 수고했지만 200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게도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도원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밖에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가지치기를 안 했더니 열매를 많이 달렸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꽃이 피고 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충실하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울 때에는 수고하고 애써가면서 포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다가 최고로 좋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보니까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같이 하세요. 우리 친구들 뭐하러 거기 앉아있어? 앞에는 성경 보고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같이 하세요. 5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두다. 그 중에 망들을 심어도 또 그 안에 술들을 받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가렸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포도원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는 성도들을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을 포도원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서 5장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물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질판되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시는 가지를 자르니라. 그걸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거 누구 포도원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누가 이 포도원을 망치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포도원을 울타리를 다 벌어버리고 담을 벌어버리고 또 제천들과 질판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가지도 안 자르게 하고 거름도 안 주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겠다. 심지어 구름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에게 명령해서 6절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급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이 교회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인 교회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이 교회에게 구름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왜 오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들포도를 맺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포도를 맺어도 비가 옵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똑바로 예수 믿어도 가뭄이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똑바로 믿어도 하나님의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다른데 교권을 필요가 없어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좋은 열매, 좋은 포도가 되기를 원하면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십니다. 울타리도 다시 만들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로우신 영원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심을 위하여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중에 열을 빼면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40명의 의의를 위해서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모함을 면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합니다. 40명은 그냥 30명도 안 되고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안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하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면 내가 10명을 일어나서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포도 열매만 맺어도 하나님의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만 정신 차려도 하나님의 비를 내리십니다. 다른 데 볼 것 없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하니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만 정신 차려도 여기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니 의인 10명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 북한 땅에 김정은이가 있고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가 있더라고 핵무기 역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의인을 모시고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좋은 열매만 맺히기만 해도 악인을 모지 않고 의인을 모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신령과 성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찾으시느니라. 다른 사람 없나요? 여기 예배드려 다 드려도 다른 사람 없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는 십자가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만 모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느냐.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의 10명,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예수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내 말을 들었으면 그들이 즉시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사야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물론 그의 여호와의 포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가르쳤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가르쳤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용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며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다 내 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즘 보세요. 집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100개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 주고 전세도 안 줍니다. 다 월세로 다 돌립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라는 집 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또 전토에 전토를 잇고 땅을 돌리면서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의를 버린 사람이라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공의를 버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부르짖기를 집을 얻으세요, 전토를 얻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재물 얻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화 있을 수 있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빌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우리의 부동산도 땅도 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 빌려주고는 나무는 채하고 인생 종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글을 쓰는 것만큼 책임이 따르잖아요. 땅이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이 많이 따르잖아요. 집이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국가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가진 자들의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부려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땅은 내 것, 교회에서도 내가 소개해서 내가 얻은 것, 하나님 앞에는 그냥 힘 흉내만 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천을 드리고 우리가 200을 가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10분의 1만 드리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 열감이 없어서 나라가 힘든 것은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대통령이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만 똑바로 정신만 차려도 좋은 포도 열매만 맺어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에 내려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 좋은 포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솔로몬아 내게도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11절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자랑하는 말이잖아요. 기뻐가지고 야 솔로몬 포도 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 포도원이 있는데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솔로몬의 포도원도 귀중한 포도원이고 값진 포도원입니다. 솔로몬이 천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를 보시 야 천을 받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들 전부를 드리고 그들 전 시간을 드리고 그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그들 생명까지도 그리스도 복음을 드릴 만한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포도원 그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를 보시면서 내 포도원 내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야. 내가 피로 주고 산 성도들이고 그들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포도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소유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 타국으로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세를 주셨습니다. 포도원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부동산들을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세를 줬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귀한 열매 수확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세를 드리고 또 예수님 없다 예수를 죽여버리고 종들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죽여버리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듣잖아요. 있는 것들을 한 달란트 가면 뺏어서 있는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잖아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을 드려도 거기다 30배를 주시고 3천을 주시고 60배를 주셔서 6천을 주시고 거기에 100을 더해서 흔들어서 넘쳐서 네게 안겨드리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름을 입면서 비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한번 비교해 그때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자유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생기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세금을 드리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